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광고 한 가지를 더 드리면요, 오늘 성역 공부 후에 식사 정리, 뒷정리를 우리 작년 3반 순서로 특히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순서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작은 타운에 이 술도 마시고 또 춤도 출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애초부터 마을의 주민들이 너무나 작은 타운이어서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해요. 워낙 보수적인 타운이기도 했지만 클럽이 들어서면 당장 눈에 빤히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치안에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키우는 자녀들에게 끼칠 좋지 않은 퇴폐적인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해서 이 나이트클럽은 결국 문을 열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래서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클럽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매주 모여서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모여서 새롭게 오픈한 나이트클럽, 이 곧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9시부터 저희 교회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이제 모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하여서 이제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옆에 위치한, 바로 옆에 오픈한 이 타락하고 사악한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이 건물의 벼락을 맞아서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이 클럽의 사장이 화가 났어요. 평소 자신의 가게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이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독 자신의 가게 옆에 위치한 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이 망하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클럽 사장이 결국
교회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벌이게 되었죠.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옆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가게 건물이 벼락을 맞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세기의 흥미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 출두한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이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언론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냥 기도한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 신문 헤드라인 기사가 실리게 되었죠. 기도의 힘을 믿는 클럽 사장과 기도의 응답을 부정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법정 다툼. 다시, 기도의 힘을 믿는 클럽 사장과 기도의 응답을 부정하는 교회의 법정 다툼 하면서 그 내용의 기사가 쭉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우스운 얘기죠?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만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들으면서 웃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이와 같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형통한 자의 일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읊조리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소통 방식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 방식을 기도를 통해서 해 나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소통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소통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하나님이 소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한 곳에 가야 소통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죠. 나가서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드려야 응답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기도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꼽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요, 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의 주변 세력들을 모아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명분, 왕이 될 명분은 아도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그와 같은 행보는 맞았어요. 다윗의 장남 암논, 그리고 차남 길르압,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역을 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짐작해서 다윗 왕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음 순번이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지는 그와는 달랐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상태였거든요. 비록 그가 임종을 앞두고 몸이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역대 상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을 세울 것을 다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넷째 아들이 먼저 서둘러서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속적인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셨고 아버지한테 동의를 얻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솔한 일이었고 교만한 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매우 어렸습니다. 젊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혜도 없었고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만 해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경외할 줄 알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규모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당대 최대 규모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1,000번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솔로몬이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졌던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와 같은 헌신을 드릴 수 있었고 기브온까지 찾아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조금이라도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마음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와 같이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모든 능력을 갖추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래전부터 투자한 주식이 있는데 요새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요? 무엇을 줄 거라고 굳이 물으시니까 내일부터 반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저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약속의 결과가 자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등극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라가 통일국가의 체제를 갖게 하셨죠.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차저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오늘과 같이 그 아버지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쉽게 말해서 지금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왕으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7절 상반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조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2025년을 사는,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까요?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 마음 투성일까요? 왜 응답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것을 뒤로 한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안 해주면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 안 따라갈 거라고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자신의 요구만 늘어놓고 자신의 요구만 강요하고 있다면 이 삶의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다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채무자, 빚쟁이의 자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서로 말은 해요. 서로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이죠. 그 말도 들어보세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화 같은 대화인 것처럼 들리나 자신의 것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접점이 안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고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갈라서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강구 역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욕에 쓰려고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 삼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다면 마땅히 우선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런 태도로 사역하셨고 항상 이런 태도로 우리 앞에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셔도 예수님은 언제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태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잘 참으셨다가 눈앞에 보이는 배신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참았다가도 금세 못을 빼고 내려가서 저주를 퍼붓고 심판할 그런 우리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 그의 능력으로 죽지 않을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 마음에 고민이 되고 번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의 영을 따라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 삶을 가르쳐 주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셨죠. 많은 것들을 드려 기도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랴 라고 물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청진기?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청지기처럼 사세요 제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지기처럼 사세요 제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시대에 주인의 집안일 그리고 여러 사무적인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던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이른바 청지기라고 불렸습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를 해도 이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을 따라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을 원망할 때도 있고 답답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나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왕위를 이어서 세우신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 증거 구절이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솔로몬이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대상인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짐이 곧 나라이다 라고 선언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아도니아를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그래서 젊은 패기로 왕의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그 재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인, 즉 청지기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자녀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으름장 놓듯이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맡겨줘도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영적인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도,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스스로의 영적인 위치, 역할을 망각하다 보니까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그것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회 직분자로, 일터에서 크고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 어떠한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소일이구나 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일을 통하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미천하고 비천한 인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연약해서,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 길을 주세요. 섬길 일들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잘 감당해서 이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호세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손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일거리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는 것과 같은 느낌, 답답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도하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